7년을 하루같이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2026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가적으로 특검 정국이 계속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침체되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중국과 대만의 긴장,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압박받는 여러 나라들의 아우성,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되어 한국과 일본, 미국과 벌이는 제2의 냉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살얼음판과 같이 몹시 위태롭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빛 운종교회의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가 자리 잡기도 전에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린 결과 교회는 성장했고 성도들은 성숙해졌습니다. 프리안기교회 심평진 목사님을 따라 100명이 분립됐고 거룩한 빛 예안교회 이병철 목사님을 따라 206명이 분립됐고 오현재 목사님을 따라 산남교회로 60명이 분립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차고 넘치고 선교하며 봉사하며 구제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교육관을 매입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운정지역의 빛나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수고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노라 한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여 완전하고 완성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상징합니다.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6일 수행하신 후에 제7일에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 때 피를 7번 뿌리는 규정이 있고 7일 동안 정결규례를 지켰는데 이것은 속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숫자를 7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를 쇠바 그러는데 여기에서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은 확실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이 반복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의 지난 7년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감복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2026년의 표어를 처음 사랑 설레는 교회, 아주 아름답고 시적인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표어를 저한테 말해주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숙제를 받은 기분으로 준비하고 어젯밤 준비한 걸 가지고 10시부터 쓰기 시작해서 오늘 3시에 완성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사랑의 설레임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김소월은 첫사랑에 대해 꿈 같던 그때 이 세상 전부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윤학이라는 시인은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다고 노래했습니다. 괴테는 누가 되찾아 주랴 아름다운 날들을, 그렇게 읊었습니다. 한 무명의 시인은 첫사랑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첫사랑은 짝사랑, 붙이지 못한 편지. 첫사랑은 신기루같이 아련한 봄날의 아지랑이. 첫사랑은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첫사랑은 마음에 새겨진 영원한 미소. 첫사랑은 애잔한 사랑, 피지 못한 꽃 한 송이. 첫사랑은 생각할수록 영롱한 새벽 이슬방울. 이 무명 시인이 누굴까요?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처음 만나 사랑을 고백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설레는 마음을 간직하고 새해를 살아갈 믿음의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에 설레임이 없는 분들은 이 글자를 보면 설렐 거예요. 저 설렌다는 저걸 잘 표현했죠? 캘리그래퍼를 보란 말이에요. 저 설렘을 얼마나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술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하시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지불하는 사랑. 야곱은 인격적으로 본받을 것이 없을 위인이에요. 고상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받았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멀리 수말리를 돌고 돌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공짜 밥을 먹을 수 없으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한 달이 되자 이 구두쇠로 유명한 외삼촌 라반이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조카지만 어찌 그냥 지낼 수 있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협상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해야 밥 먹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6절로 18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더니 라반이 좋아가지고 얼른 제안을 받기를,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7년 이제 머슴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라도 방언으로 쎄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언제나 콧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에 대하여 엄청난 시적인 표현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을 더 과장해서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7년을 어떻게 지냈다고요? 며칠같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7년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설레임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차리게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술수에 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25절로 27절 그리고 30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머슴살이는 몇 년간 했을까요? 퀴즈. 예, 산수가 잘 안 되지요. 14년 한 거예요. 14년. 우리 가곡 중에 바위고개라고 하는 가곡을 아세요?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흥렬 작곡 이서향이라고 하는 무명의 작사가가 지은 건데 3절 가사가 머슴살이가 나옵니다.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하도 그리워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 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여 14년간 머슴살이를 한 야곱. 그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진리를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기나긴 노동 시간을 소망으로 극복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의 인내와 헌신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레와와 먼저 결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포기하지 않고 7일의 잔치를 채운 후에 추가 머슴살이 7년을 일하며 사랑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지고지순한 사랑을 꺾지는 못한 것입니다. 14년간 노동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고 착취당하는 속에서도 라헬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환원하면 야곱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은 인내의 모범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14년간 노동과 같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4년간의 노동은 사랑의 헌신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7년이 2번 지나야 합니다. 완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인내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셔서 교회 사랑, 배우자를 사랑,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했던 야곱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하는 야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사랑은 변함없을 때 아름답고 지고지순해집니다. 사랑의 비극은 사랑이 식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가 아리랑인데 그 내용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변하는 사랑 때문에 탈이 난다는 것이지요. 다윗 왕에게 19 아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첫째가 암논입니다. 암놈이 아니라 암논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 동생을 연모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사병이 나서 누워 있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친구가 문병을 왔다가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그래 오래 누워 있으니까 다윗 아버지 왕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암논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 우리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그저 떡을 이렇게 구워주고 하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다말을 가서 오라버니 잘 시중 들어드려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만 다말을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울고 불고 하는 다말에 대하여 암논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라 13장 15절로 19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악간에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말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가 복수를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모든 왕자들을 전부 초청해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자리에서 칼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웃나라로 망명해서 3년간을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산 아들까지도 떠나서 못 보게 되니까 압살롬이 엄청난 미남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다시 귀국했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얼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압살롬은 결국 반란을 준비했다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후궁 10명만 왕궁에 남겨둔 채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나중에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싸울 때 압살롬이 자랑하던 긴 머리가 바람에 날리면서 상수리 나무에 휘감겨서 나귀가 밑으로 빠져나가고 그는 대롱대롱 매어달린 걸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결국 이 비극은 변해버린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려운 14년 머슴 생활을 견디게 했고 거부가 됐고 족장이 되고 믿음의 저상 반열에 오르게 했으며 땅의 기업을 받고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야곱의 기업이라고 일컫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느헤미야 9장 17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위의 실수와 배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을 수십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고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수준과 인격과 순종의 여부와 상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이 사랑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의 끝판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들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복을 받은 같이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여 승리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흔적이 없는, 흔적이 있는 사랑. 흔적이 있는 사랑. 사랑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따릅니다. 사랑에는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뒤따릅니다. 혹시 연식이 좀 된 분들은 이런 노래가 누가 불렀는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멜로디가 익은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 노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연식이 많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 이 노래는 얘는 꿈속에서 들은 겁니다. 꽃반지 끼고를 불렀던 은희가 부른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였는데 마치 가곡 같아서 누가 불렀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주 명곡입니다. 사랑에는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꼭 우리가 신앙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인데 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죠. 상처 흔자에 발자취 접자입니다. 영어로는 마크라고 말하죠.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을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스티그마는 낙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낙인은 인두 낙자입니다. 인두로 도장을 찍는 것인데, 원래 노예나 짐승의 몸에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그 지지던 불도장을 낙인,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후에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낙인 찍혔다. 그럼 세상에서 부끄럽고 속된 평판을 얻어서 어디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을 낙인 찍혔다, 그렇게 말하는 뜻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1506년 연산군 12년에 노예가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얼굴에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걸 자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자수할 때 자자 바늘로 콕콕 찍어서 요새 뭐 하죠? 문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장을 찍든지 여기다가 문신을 했는데, 남자 노예는 오른쪽에다 남자 노예 노자를 찍었고, 여자는 여자 노예 비입니다. 그래 노비라고 그러는 건 남자 여자를 뜻하는 겁니다. 왼쪽 뺨에다가 비라고 하는 자를 새겼습니다. 그거를 불도장이나 먹물로 바늘로 해서 새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조 16년 1740년에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이 자자형이 폐지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영국에서 양을 많이 길렀는데 양도둑이 많아지니까, 양도둑이 붙잡히면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는 약자로 ST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한 청년이 양도둑질을 했다가 잡혀서 여기에다가 낙인을 찍혀서 누가 봐도 양도둑이니까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이제 타관을 돌아다니다 나이 들어서 한 마을에 정착했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의 일을 해주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 마을에서 그분을 기쁘게 모셔드렸습니다. 어느덧 그가 신수염이 났고 아이들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모자를 이마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의 악동들이 우리 저 할아버지 모자를 벗기기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잽싸게 뛰어가면서 모자를 확 벗겼는데, 그 뒤에 따라가던 아이가 그 할아버지의 이마를 봤더니 ST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세월이 흘러서 양도둑에게 ST를 찍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 마을에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성자래. 세인트 성자의 약자가 ST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증표를 할례라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에 대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할례가 뭐죠? 포경수술. 그것을 이들은 유대인, 참 유대인이 되는 표로 할례를 아이가 태어난 지 8해 만에 하게 되어 있어요. 왜 8일 만에 했죠? 아이의 피가 8해 될 때 응고가 잘 멈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적으로 8일에 율법에 정한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육체의 표시로 가지고 흔적이라고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파손당해 흑암 속에 표류하고 투옥당하고 곤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당하는 등 고난대학교 연단학과를 수석 졸업했는데 나는 바로 예수 때문에, 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백과사전적 경험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싶어 간절히 기도할 때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나타났을 때 그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흐느끼는 장면이 프란치스코 전기에 나오고 그의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흔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지요. 불행의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런 흔적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끝까지 서 있었다는 증표,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받은 상처, 교회를 섬기다 받은 모략, 선교의 물질을 바쳐 바닥이 난 재정,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다 지친 몸, 이런 흔적을 지닌 성도가 진짜 예수님 짤입니다. 교인의 유형 중에는 꽈배기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가 길면 몸을 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때쯤 꼬는 사람이 생길 때입니다. 나팔꽃 교인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꽃이 되고 기분 나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교인을 말합니다. 전투형 교인이 있습니다. 구역에 들어가 싸우고 부서에 들어가 싸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형 교인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대표만 하나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대표된 것처럼 집안의 대표로 나오는 신자를 국회의원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신자들 말고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지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은 문신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생기는 영적인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지낼 수 있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 생긴 흔적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는 과연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리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첫사랑의 설레임은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처음 사랑 설레임으로 2026년을 맞이하시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7년을 하루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흔적이 있는 사랑.